14년 후라는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주님과 개인적으로 씨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 이제 15일 동안 지나다가 거기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처럼 또 좋은 사람을 잃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 정도 거기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1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14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는 14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네, 14년 이렇게 여러 가지 연단받고, 또 기다리고 참고 맡기고 이걸 다 거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그때 떠나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죠. 1장 25,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신앙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관련된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복음만 가르쳤고, 그 복음에 입각해서 이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회랑과도 다르고 유대인과도 다르고 저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지금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로마 캐톨릭하고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저거는 완전히 개신교네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예수님 올 때까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이방인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뭘 결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니까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러면은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걸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논쟁이 붙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안디옥으로 옵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 공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벌써 이제 장로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가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벌써 장로가 있었고,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신라가 오게 되는데 신라를 가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로운 직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요구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 2절입니다. 14년 후에. 근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경험한 게 많죠. 하나님부터 확신 얻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요게 이제 예루살렘 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계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출하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자들, 이제 사도 바울은 별 뜻이 없지만
사도 바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여기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대강했다는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설명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괜히 마음이 상하면 그죠? 마음이 괜히 다치고 건방지게 굴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 요한의 친구 야고보, 형제 야고보가 제자가 아니면 벌써 죽었습니다. 순교하셨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런 사람 딱 만나러 가가지고 괜히 뭐 건방지게 하고 이러면 마음이 다치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따로 불러다가 따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열매도 맺게 하고 자기에게 확신도 주고 또 구약에 극한 비추어도 다 맞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딱 전하는 겁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티더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요거는 이제 누가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여기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요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나 일단 할례 받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나와 바나의 교제에 악수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고 복음의 내용은 똑같고, 우리는 할례자 유대인에게 전하고 당신은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딱 결론이 난 겁니다.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거지. 자살한 분은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강도지단 사람. 마지막에 그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나와 함께 낙원이 됩니다. 믿으면 다 받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려서 못 받는 거지. 믿으면 다, 이거 왜냐면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꾸 내세우고 우리는 뭐 딴 거를 내세우고. 그러나 상급은 다르죠. 상급은 그거는 수고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도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뭐라 결론이 났는가 하면, 우리가 저희와,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이게 안 적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에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 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서 구원받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거고, 그거는 다 지나간 거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된다. 이게 정리가 딱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왜냐하면 게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온 또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그걸 의식해가지고 갑자기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방인이거든요. 딴 데로 간 겁니다. 이걸 보고 바나바도 영향을 받아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막 하다가 친 겁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으로도 못 살면서 율법도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게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살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당신도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 하여금 율법을 지키다 그렇게 하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구나. 그래서 막 다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복음의 진리란 뭐냐?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이게 이심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걸 적은 거고요. 이걸 적어 보내고 난 다음에 좀 정리된 마음으로 적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적은 거고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하셨지. 아니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또 야 그 부족하니까 이거 더 해야 된다. 이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죄 짓게 한다는 겁니다. 딴 것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의롭다함을 얻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행해야 될 게 또 남아있어요. 그럼 그동안 그걸 안 행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들 죄 짓게 하는 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율법은 그러면 뭘까요? 그럼 율법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가? 그건 구원 얻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십계명은 홍해를 걷는 다음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지키는 사람만 홍해 걷는 게 아니죠. 홍해는 은혜로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홍해를 걷는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십계명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흔치 않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안디옥, 또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다소, 10년, 1년. 거기서 그 열매들, 1차 전도 여행 그 열매들.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의 도전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꾸 엉뚱한 사람이 시비를 거니까요. 더 고민하고 더 깨있게 되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악한 거가 악한 게 아닙니다. 악한 것에서 선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 때문에 내가 더 넓어지게 돼야 돼요. 이게 악한 것에서 선한 걸 끄집어내는 능력입니다. 악한 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할례를 베푸나 안 베푸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의식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정신차.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고 미국 시간은 월요일 밤에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달 착륙할 때 TV를 본 만큼 그만큼 1억 명이 TV를 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5분의 1 선거 TV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트럼프 자체가 뉴스 메이커이기 때문에 뉴스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만 따라다니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이 광고비가 5분의 1밖에 안 했는데도 트럼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힐러리는 광고를 사서 해야 되고 트럼프는 자기 말 한마디로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이제 이제 이게 토론회가 첫 번째 토론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미국의 조그만 대학에서 나는 이런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대학이 지금 3년, 3번 연속으로 대통령 토론회를 유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뉴욕주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 있는 조그만 대학이 1억 명이 이제 거기서 보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모두가 다 도널드 트럼프가 잘할 줄 알았어요. 트럼프는 연애 프로그램도 진행해봤고, 그리고 말을 즉흥적으로 아주 또 사람들에게 톡톡 이렇게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준비를 별로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이게 또 연막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자신있다. 근데 힐러리는요, 일정을 다 취소하고,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토론회 시작할 때 트럼프가 놀렸습니다. 야, 너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도 되냐? 이거 한다고 이렇게 준비하냐? 힐러리가 뭐라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말 맞다. 나 준비 많이 했다. 근데 이 준비가 뭔 줄 아냐? 이 준비는 대통령 되기 위한 준비다. 근데 이날 토론은 힐러리가 훨씬 잘했어요. 타임즈에 의하면 힐러리는 센텐스가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한 센텐스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힐러리는 코히어런트, 모든 게 일관성 있게 딱딱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자세를 봐도 힐러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계속 끼어드는 것만 말하지.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좋은 걸 끄집어낸 거죠.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걸 힐러리가 알았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집중하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것에서 선을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 안에서 서는 것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짓 형제들이 계속 노리고 있고 이런 게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도 아마 순간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보고 있다고 늘 생각하니까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시라도 복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위에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더 좋은 걸 얻어내는 겁니다. 편안하면요, 편안하면 준비 안 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근데 60%가 힐러리가 잘했고 20%만 도널드가 잘했고, 이 거짓 형제들의 도전이 계속 주님께서 가시비를 주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요, 그 안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의 진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기둥 같은 자들의 겸손이죠. 비록 사역의 대상은 달라도 이들이 먼저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또 얼마나 가까운 제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동력하고 세워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세워집니다. 자, 적용입니다. 주님께 확인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유혹이나 미혹이 있을 때 본인 생각 하지 말고 또 유혹의 생각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거는 미완성이라는 말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그러니까 적들이 뭐라 말한다 거기에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을 떼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항상 판단이나 수용의 기준은 복음의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수용을 하죠.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와 성도의 기초로 세우는 겁니다. 이래서 진리가 세워진 겁니다. 안 그랬다면 둘이 갈라졌을 거예요. 베드로가 바나바하고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지금 이러고 막 싸웠더라면 아마 교회는 갈라졌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바나바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의 근거는요, 그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일 앞에는 지혜롭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참 이거는 어거스틴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한 찾지 못해서 그냥 비워놓은 건데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사랑을, 그 외에는 자유를. 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에서는 일치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뭐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갖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딴 말하는 사람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타협하면 안 됩니다. 떠나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별 중요하지 않는 거. 뭐 피아노가 여기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수요 예배 때 뭐 기도를 몇 번 해야 되냐. 성역 공부를 왜 꼭 5번 해야 되냐. 1년에 2번, 5번. 그런 거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거는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절은 뭐로 한다고요?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조절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절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절이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면 조절이 됩니다. 이게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요, 자유해야 돼요. 자유가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본질에는 일치고 나머지는 내가 사랑하고 근데도 열매도 없고 근데도 여전히 힘듭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안 그러면 무리하게 되고요. 안 그러면 본인이 넘어집니다.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자유로워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변명할 때 아무도 없었던 그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좀 자유로워요. 놓을 건 놓아야 돼요. 그것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본인을 힘들게 합니다. 참 중요한, 이게 참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라는 게 왜 중요한가? 본질에서는 일치를. 그리고 내가 사랑합니까? 나머지는요,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내가 자유하죠. 그래서 서로 교제 악수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부탁하잖아요. 오늘 이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다고, 그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거라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줘.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세워진다. 기도하겠습니다.